에바브로 디도는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성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했어요. 바울에게 보낼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누구 편에 보내느냐 하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로마까지 보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네? 100킬로? 1500킬로, 1500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누구 편에 선교헌금을 보냈느냐 하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했다? 신뢰했다. 그렇잖아요. 그 선교헌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에 그 큰 금액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갔든지 아니면 무동력선인 범선을 타고 갔든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헌금만 주고 돌아가면 되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아마 추운 겨울쯤 아마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원해가지고 이 옥중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도와주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거리를 장시간을 거쳐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하고 로마하고는 지역이 달라요. 풍토가 달라요. 근데 풍토가 다르지요. 장거리 여행을 했죠. 이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밤낮으로 뒷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아주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한 병이 걸리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바울도 기도하죠.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빌립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에서 오면서 뭘 갖고 왔느냐 하면 선교헌금을 갖고 왔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옥중서신 이 빌립보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냅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더 잘 알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잘 알겠습니까? 누가 더 잘할까요? 바울이 더 잘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더 잘할까요? 저는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고향이고 같은 교회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에바브로 디도서 더 잘 알아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데 오늘 25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따라합시다.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사실 바울은 사도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거든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집사님급, 안수 집사님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사도고 안수 집사님.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냐면 나의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 바울이 여러 호칭을 사용해요. 형제다, 함께 군사된 자다, 사자다, 돕는 자라 이렇게 여러 호칭들을 사용하는데 여러 호칭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제가 만일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호칭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권사님에게 호칭을 이렇게 자매님, 장로님에게 형제님. 제가 김현창 뒤에 앉으셨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예배 끝나고 형제님 부르면 기분 상해요? 기분 좋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대요. 우리 장로님 괜찮대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그 장로님들에게 제가 형제님 부르면 굉장히 기분 상할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라고 불러야지 왜 형제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로 맺은 그 형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직분을 안 받는 분들한테 주로 제가 형제님 부르고 자매님 불러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 좋은 호칭이에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이게 부모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니까. 특별히 해서 나의 형제라는 굉장히 그 애정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장로라 호칭을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면 그만큼 권위적이에요. 권위적. 그만큼 권위적이니까 이 직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직분 불러준 것을. 나한테 어떤 목사가 목사님 안 부르고 형제 그러면 아마 저는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권위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형제라는 단어, 자매라는 호칭이 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라는 말은 피로 맺은 그런 관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피로 맺은 관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주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다음부터 우리 권사님한테 자매님 부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좋아요? 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 함께 군사된다는 말은 나의 전우란 말이야. 전우.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전우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나의 전우다. 어떤 전우냐? 영적 전우다. 사탄 원수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그런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영적 전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면은 형제 자매 관계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영적인 전우예요. 나만 살겠다 하면 안 돼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전우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너희 사자다. 나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에 너의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 어떤 그 동물의 사자가 아니라 보냄 받는 자라는 말이잖아. 보냄 너희가 보낸 자라. 너희 사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 같아요. 에바브로. 매력적이다.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나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그 벌이라든지 이 나비들이 아무데나 여러분 막 옮겨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라 해서 다 여러분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 없네요. 그렇죠? 향기 나는 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벌, 나비들이 아무 꽃이나 다니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야 거기에 앉고 거기에서 꿀을 따는 거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력이 있어서 뭔가가 사람을 끄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었어. 뭔가 사람의 힘을 어떤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도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매력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매력이 있어. 뭔가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에바브로디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어떤 향기를 풍겼을까? 따라하십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고향 교회를 떠나오니 고향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죠.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기 걱정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내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았다는 것을 알고 더 걱정한 거예요.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아파가지고 저들에게 걱정을 끼치구나, 염려를 끼치구나,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부담을 주구나. 자기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그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것이 더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럼 자기 병 걱정하는 것이 더 걱정일 건데 빌립보 성도들의 누를 끼친 것이 더 염려합니다. 저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과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와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멘. 아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생각해?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자기 지금 죽는 산에 죽을 병을 졌는데 이거 걱정해야 하잖아요. 이거 걱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염려를 준 것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는 에바브로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걸 보세요. 미숙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죠. 나만 압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한 사람은 조종사. 이제 조종사 타야 하잖아요. 비행기 조종해야 하니까. 야, 큰 비행기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조종사가 타고 과학자가 탔습니다. 과학자는 인류의 어떤 공헌을 하는 과학자예요. 또 한 사람은 그러냐면 할아버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손자가 탔어요. 이 할아버지 그 손자는 보이스카웃인 그 할아버지 손자 4사람이 탔어요. 이게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어떤 큰 위험에 처했어요. 예, 비행기가 추락에 어떤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조종사가 그럽니다. 나는 곧 747 Z 비행기 조종사가 됩니다. 나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데 낙하산은 3개 중에 1개는 내가 우선 쓰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비행 조종사가 낙하산을 하나를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지. 과학자가 그럽니다. 나는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과학자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인류가 손해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나는 인류를 내가 위해서 인류를 공헌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는 살아갈 일이 너는 많지 않느냐? 네가 낙하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네가 낙하산을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려라. 이 보이스카웃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뛰어내리는 이 과학자, 내 보이스카웃 배낭, 보이스카웃 배낭을 짊어지고 뛰네. 네. 급하니까 이게 낙하산인지 이 보이스카웃 배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갖고 뛰어내렸는데 보이스카웃 배낭, 할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과학자가 저 아저씨가 낙하산이 아니라 보이스카웃 배낭을 신고 뛰어내렸어요. 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병원에 내가 만난 게 있다 생각합시다. 병원에 내가 있을 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아내가 만약에 도와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이게 간호를 한다고 그러면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이 많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직 간호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것밖에 못해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우리 아니 남편이 도와주면 항상 하겠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거의가 다 후자일 거예요. 간호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 왜냐하면 내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철저하게 이기주의. 얼마나 이기주의자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전장과 후장과 봅시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구나, 그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왜 살림살이가 저 정도밖에 못하나?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요. 네? 전자요. 우리 여자분들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요. 아니, 남편이
말이 안 통하니 그만 넘어갑시다. 됐어. 아니, 통해야 뭐가 소통을 해야지. 아니, 지난주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야? 소통했잖아요, 소통. 뭔가 통해야지. 아마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구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못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이 되는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옷 아무데나 다 던져놓고 침대에다 던져놓고 양반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지갑 아무데나 던져놓고 핸드폰 아무데나 던져놓고 누구보다 하라고 그래? 안 해도 집사람 안 되고 아 집사람보다 강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딱 들어가면 신발부터 딱 벗어서 신발장에 딱 넣어요. 그리고 옷 양복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옷 다 정상적으로 걸어놓고 빨래감 있으면 빨래통에 저기 세탁기에 있다 가서 가놓고 제 아내가 일도 손도 안 대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볼까요? 좀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급히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를 내가 지금 급하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 앞서 보낸 거거든요.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기뻐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에바브로들과 다 살아와서 빌립보 성도들께 이렇게 조우한다 생각하면서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문을 보내러 갔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항상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건강에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급히 보낸다는 거예요. 내 근심도 덜함이라. 바울도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도 죽을 병이 얼마나 마음에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에바브로도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만약에 죽었다 해보세요. 에바브로 디도한테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지겠어요, 여러분요. 내 근심도 바울도 에바브로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도 하고 염려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 디도 그러죠, 바울도 그러죠. 자기 자신보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에바브로도 그러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보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갈등이 있고 왜 싸움이 있느냐는 딱 비기는 하나예요. 자기 중심지 자기. 이기적이지. 생각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듣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행동하면 여러분 가정도 왜 때로는 싸우지요. 왜 이게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매번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내가 우선일 때 교회는 늘 갈등을 유발합니다. 근데 목사가 항상 교회가 우선이면 또 잘못된 열심히 특심이 나오면 또 교회 갈등도 있을 수 있나. 나보다 항상 교회가 우선이면 교회가 화평해요. 화목하고 화평해요. 제가 먼저 나가 우선이면 성도들 다 알아요. 안본 같은데요. 성도들 정확해요. 하나님처럼 정확하네요. 성도들이 보는 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제 노예 가서 후배들한테 교육할 때 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 성도부터 무섭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도 하고요. 그냥 봐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성도들. 봐주는 게 없고 용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는 눈이 정확해요. 한번 물어보게. 저 목회하면서 교회가 우선인가요? 제가 우선인가요? 네? 아, 목사님 우선이에요? 그 정확한 눈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이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 하고 하나님 우선이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이 에바브로드는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자기 이 주의 일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지금 옥중 다라기 그 뒷발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바울을 좀 덮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돼. 멈춰야 돼.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겠어요. 근데 바울을 떠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법이거든요. 여기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볼루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볼루오라는 단어. 파라볼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그 뜻이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이렇게 옥중 뒷발을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뒷발했다는 거예요. 파라볼류. 목숨을 돌보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도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전염병이야? 코로나. 우리 처음 겪어보는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대규모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요, 전염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중국처럼 있어요. 중국처럼.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 어느 한 도시에 코로나가 몇 명이 발생하면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한 도시를 어떻게 해요? 봉쇄잖아요. 봉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말 아니었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전염병을 그렇게 대처했거든요. 한 마을을 봉쇄를 하든지 한 고을을 봉쇄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면 한 가족 가운데 코로나 걸렸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 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도망가요. 우리 권사님은 역시 다르죠. 아마 가족 가운데 죽을 병, 그것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마치 걸리면 죽는 병이 걸리면 아마 80%는 다 도망갈 거예요. 80%. 고대 사회는 그래서 한 가족 가운데, 옆집 가운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다 도망갔어요. 가족도 다, 자식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부터 다 도망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느냐? 전염병 걸린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마을에 누가 들어갔냐? 위험을 무릅쓰고 파라볼라이라는 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냐? 그리스도인들. AD 5세기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00년 후른 다음에 5세기에 지금 아프리카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파라볼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거죠. 목숨 내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파라볼레이라는 사람, 볼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파라볼레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면 무려 600명이에요. 600명.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목숨을 내놓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같이 치료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예수 믿어. 정말 사랑인 사람. 정말 진정한 사랑이구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면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이 파라볼리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에게 던졌다.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던졌느냐? 주님에게 던졌다. 자기의 성공에 던진 게 아니고요, 명예에 던진 게 아니고요, 출세에 던진 게 아니고요, 자기 목숨을 주님에게 던진 거예요. 주님에게 바친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던졌다. 주님에게 맡겼다.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적. 이게 자기 목숨을 던진 게 아니라 이 주님에게 목숨을 던진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아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편에 놓였다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바울을 듣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한테는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감사. 손. 원망. 솔직히 좋습니다. 그럼 나하기 목사는 감사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감사. 감사. 원망. 이웃은 집사님 끝나고 봅시다. 여러분 1500km 되는 거리를 왔잖아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부산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생과 사의 길을 놓였을 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내어서 나를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왜 죽을 병에 걸리게 했는가? 필리포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먼 거리를 많이도 아니 나 혼자 가라고. 이 먼 거리를 누가 고생하게 시켰고 누가 나가 죽을 병에 걸리겠는가? 아마 필리포 성도를 원망하고 충분히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바브로디도라고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똑같거든요. 평안한 삶 살고 싶고 평탄한 삶 살고 싶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사람 다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생 좀 덜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평안한 삶이 평탄한 삶이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겠어요? 왜 일부러 자기 목숨을 주님에 던졌어요? 이유를 하나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게 다 쏟아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주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죽음에 던지셨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을 알았기에 내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다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주님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씨앗을 내게 마음속에 심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심어주셨잖아요. 구원을 심으셨잖아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는 늘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목숨을 던졌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합당히 던져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바브로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거든요. 필립보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여전히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바울도 똑같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바울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한 삶을 사느냐 험한 삶을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명예롭게 되느냐 무시를 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시시한 것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줘요. 잘 살고 싶으면 차라리 주시 가세요. 가서 경제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명언을 얻게 되느냐 내가 참으로 부끄럽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국 교회에 망친 건 뭐냐면은 세속주의야, 세속주의. 잘 먹고 잘 살아보셔. 우리 옛날에 세만 운동은 똑같이 얘기해. 다 한국교회 성도를 보세요. 나 뭐였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다른 거, 뭐 세상 거,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성공하는 거, 남한테 무시한다는 거,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거, 다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기 한국교회가 물들어가지고요,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해. 이런 설교하면 은혜 안 받았다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봐도 그러고 바울을 통해서 봐도 그러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높아지는 거,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시집 올 때 그 집안은 아마 불교였던 모양이에요.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이 결혼해서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시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시부모가 우리 며느리 교회를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리한 끝에 아이디어를 시작했어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한 집안에 두 조교가 있으면 되겠니?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만일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내가 수억을 지급해 주겠다. 수억을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 수억의 돈 가지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너희들 애를 잘 키우려. 거부할 수 없는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억을 시부모가 준다고 그럽니다. 유산으로 위해서. 그렇다면 어머니 고마워요. 신앙 같은 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좋은 이 며느리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안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한대요. 저는 신앙을 버릴 수 없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영생을 줬는데 어떻게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돈과 신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10억 10억 갖고 들어와서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할래? 10억 줄게. 둘 중에 하나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돈, 신앙. 저는 한 100억 준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일단 진짜 받고 저는 1000억을 줘도 안 받아요. 물질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어떤 지식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저는 10억을 줘도 내 신앙의 양심을 바꿀 수 없어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나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에바브로 기도가 그런 신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나를 주님을 위해서 누굴 아끼겠느냐. 그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 사람 우주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에바브로 기도 매력 있는 신앙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누굴 생각했다? 다른 사람. 가정에서도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사는 먼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갈등이 없어요. 불협화음이 없어요. 화목해요. 하나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탄지라. 그런 신앙. 이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 순교의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에바브로 기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을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면서 더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왜 가정이 갈등합니까? 왜 내가 수석견 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까? 왜 대인관계에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 아끼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에바브로 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